세월이 참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합니다. 둥지교회가 1994년 7월 1일 그 전부터 시작하면 1992년 4월에 비산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32년,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 것은 30년이지만 92년 4월 5일 날 첫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만으로 33년째 접어듭니다. 이제 저는 목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둥지교회를 사임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고 또 부흥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 또 지체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금 큰 교회도 분리해서 마이너 리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통합 예배, 장애인과 또 모든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감사한 분들이 참 많지만 함께 동력해준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32년간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는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섬기며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척 때부터 고생했던 우리 청년들 오늘 와 있지만 20대 청년들, 20대 청년 시절을 여기에서 섬기고 나눈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해 주고 있고 여전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척 때부터 저를 기억하고 우리 둥지교회를 기억하면서 물질로 후원으로 지금도 아낌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둥지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광야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다시 새기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설교는 아마 저한테 한 2번 정도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자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요놈 정도는 되면 좋겠다 싶어갖고 찍어서 자식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운명적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적인 자식.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힘듭니까?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이 가장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자식들 애 먹이면 진짜 뚜껑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좀 못하면 자식들이 정말 생고생하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심한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광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목회자를 보면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목사님처럼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신앙 같이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해서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 주는 것이 광야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의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다 죽이려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다행히 묘하게도 바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학문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익힙니다. 군사와 그 당시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을 섭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만 죽이고 실패하고 결국은 살인자로 몰려 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오게 됩니다. 광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가 지금 80이 되었으니 무려 40년 동안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장가가고 아 놓고 양을 치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이 만만한 나이는 아니죠. 제가 원래 이제 58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많이 됐죠.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어른들인데 죄송한데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예. 80세에 소명을 받는다. 이건 참 긴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성경은 모세가 한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단의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남모르는 눈물, 시련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 보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외롭게 있는 이 모세.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 양이었냐 하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누구의 양떼였습니까?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가에 얹혀 사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80에 경제적인 독립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는 늙어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쳤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소명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모습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대신할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7 아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내는 허드렛 일을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면접 보기 위해서 왕의 후보 면접 보기 위해서 옷을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뭐야, 나는 내 혼자 양 치고 형들은 아버지가 다 불러서 옷 단장회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터뷰를 한다?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모세도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가 여전히 힘든 처지입니다. 얹혀 사는 처지이고 이제는 힘이 없는 80 노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허락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래서요, 교회에도 보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 열심히 하냐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냐?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 둥직교회가 다시 50주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텐데 여러분, 우리 둥직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묻어놓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더 큰,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한 사람에게 1달란트마저 뺏어서 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말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야, 그 사람 안 변한다. 고통과 고난이 극심해질 때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비를 통해서도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그에게 허락했을 때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변한 것도 바로 이 신비로움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저희 집이 1층이에요. 저희 집이 1층인데, 아파트 1층인데 우리 집 앞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몇 그루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30년쯤 됐는데 그 숲이 있어요. 숲이 굉장히 커요. 우거져 있어요. 밀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맞으면 운동을 거기 가서 뛰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걷고 하는데, 또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비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온통 신비하고 신기롭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신비로움 자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풀잎 하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너무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꽃이 확 탔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이 떨기나무는 1년생 나무인데 우기 때, 이스라엘은 우기 때 조금 비가 조금 옵니다. 그때 조금 자랐다가 건기 때가 되면 이게 말라 비틀어서 그냥 뒹굽니다. 온 광야에 뒹굴어 다닙니다. 그런데요, 말라 비틀어져 있을 그때에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면 불꽃이 팍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온도가 높을 때는 45도, 50도 가까이 나니까 낮에는 강렬한 빛에 의해서 습도가 거의 없자면 불꽃이 팍 일어납니다. 그럼 떨기나무는 순식간에 5분도 안 돼서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불꽃이 그렇게 강렬하게 타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불꽃, 가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이것은 바로 모세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오만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굽의 학문과 군사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아니 이름조차 없는 노인이 되어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 초라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여전히 내 양떼가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나이에
그런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가시떨기는 불꽃이 일어나면 사그라지고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떨기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이 타는데도 떨기나무가 하나도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비를 체험하면서 떨기나무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불꽃이 임하면 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모세의 이 사명을 통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저보고는 목사님은 장애인도 아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보다 더 힘들었다고. 네는 집에 있었지만 나는 학교에서 맨날 놀림받았다. 왕따가 되었다고. 오징어 가생하면 나는 끼워먹기 했다고. 제가 한번 정말 엄청나게 싸운 때가 있는데 시골에서 소를 먹이러 갑니다. 이때쯤 방학 되면 소를 먹이러 갑니다. 소를 먹이러 가면 대부분 이제 그때 전우라는 드라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싸움이나 소타기 말타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져서 제가 이게 뭐죠 이렇게 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몸이 약하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약하니까 3명이 한꺼번에 저인데 올라탔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 친구가 아유 병신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공동체에서 늘 자라왔습니다. 제 책상에 뭐라고 적었냐면 칼로 새겨갖고 절름발이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난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학교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다. 저를 돌아보면 저와 모세는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이었냐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가위 위에 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우리 사촌 집에 가서 쉬 많이 해서 방학 때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허약 체질 중에 가장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52kg 정도 됐습니다. 지금 70kg 좀 넘었습니다. 많이 불었습니다. 장애인 20대 때 장애인들을 한번 픽업해서 업고 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특히 평리동 기호를 한번 업고 나면 5층까지 업고 갔다 내려오면 그런데 5층에 올라갔는데 열쇠를 없다고 하면 그날은 제가 하늘이 정말 시커멓게 느껴졌습니다.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능력도 없고 이제는 지혜도 없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세워 강렬하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택해 주셨고 아니 우리 둥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20주년을 향해 또 다시 5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렬한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 나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 40년 동안 고난과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호렙산이지만 그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 그 신의 산, 제가 신의 산 2번을 다녀왔는데 신의 산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처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아직도 참 갈 길이 멀다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이 힘든 것이 가정이고 또 직장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고난이 있는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믿음의 길은 내가 서 있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만나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한 곳이며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픔이 있고 형제 간에 싸움이 있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곳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3600년 전이니까 노예들만, 귀족들만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테니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저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인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라는 말씀이 바로 너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50주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려고 합니다.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신을 벗고 둥기교회에서 동행자로 동력자로 함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둥지교회가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는 은혜의 교회, 또한 축복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